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 5가지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논쟁을 예수님께서 3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초기 사역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랑 비유, 그리고 생배 조각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랑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구약에서는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까지,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까지 금식하는 관례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금식과 11조가 당시에 신앙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하는 날로 정했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금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은 늘 혼인잔치 자리에 가셨고 사람들과 먹기를 탐하셨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일부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이라는 제도를 모세가 가르친 율법에 금식하라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만이 세운 기준이었던 것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금식은 경건에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과시를 위한, 자기의 신앙을 남들에게 뽐내기 위한 금식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금식도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신랑 비유를 드시면서 자기가 신랑 되신 예수인데 내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이 혼인잔치 기간에는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금식을 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순환을 당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날 때까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했을 때 해웅에 묻힌 신포주를 줬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혼인잔치가 아닌 이 시기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은요, 약 7일 정도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날 뭘 하느냐?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되어져서 이 결혼을 행복하게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신랑의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신랑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애도 행위에도 참여해서도 안 되고 어떤 힘든 노동에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관점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또 자신만의 또 교단만의 색깔들 때문에 신앙에 어떤 타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두발 자유화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바리깡을 들고 와서 마음에 안 들면 직접 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앞선 세대는 조금 잘 나간다는 학교의 그룹들은 나팔 바지통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고등학생들한테 교복을 맞출 때 나팔 바지처럼 입느냐,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몸에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시대마다 관점, 관심사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성도는 전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성도는 말없이 봉사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성도는 요리도 잘하고, 어떤 성도는 구제도 잘하고, 어떤 성도는 개인적인 영성생활, 성경 읽기를 잘하고, 어떤 성도는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잘하고, 어떤 성도는 기도를 잘합니다. 근데 저 사람 기도 잘하니 못하는 것을 우리는 나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무리 성경을 수십독하고 아무리 수백 명을 전도한다 할지라도 나의 기준으로 전도도 1년에 한 명도 못하는 사람이 뭐 하느냐 이렇게 정죄해서도 안 되고, 성경을 왜 못 읽느냐 우리가 남을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이 읽은 분들은 이 성경에 기쁨이 있는데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데 같이 동참해 보겠느냐, 내가 전도하는데 나와 같이 한번 해보겠느냐,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관점이라면 이거는 좋은 관점입니다. 남들보다 기도를 오래 하기 때문에 남들 기도할 때 목소리를 크게 내서 남들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거는 마치 남과 논쟁에서 남을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복음은요, 교회 안에 오래 뿌리에 내려진 인습과 같은 전통을 뛰어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남의 기준, 남의 성도들의 기준, 다른 교회의 기준을 우리가 허물어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우리 용현동 교회만이 아니라 용현동 교회 옆에 있는 수많은 개척교회들까지 포함해서 다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통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들을 어떻게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구조가 자리 잡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치가 쓸데없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세상적인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섬김, 종된 마음, 그런 모퉁이 될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심으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배 조각 비유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천을 가지고 헌천을 가지고 와서 덧대면 누더기 옷이 되지 그것이 어떻게 새 옷이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쉬운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단순한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새 천이 누더기 천이 되지 않는다는 이 비유만으로 부족하셨는지 예수님은 세 번째 비유를 또 드셨는데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입니다. 술이란 당시에 음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발효 음식으로 그들은 가죽 부대에 보관했습니다. 가죽 부대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렇게
안에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그런 용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도 그렇지만 가죽도 오래 쓰면 가죽 가방이 헤어지듯이 새 포도주가 들어간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릴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은 근 사람들은 헌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왜? 터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새 술과 새 포도주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가치가 새 술이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헌 가죽 부대, 바리새인들의 고정관념, 옛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고정관념, 이런 고정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머리가 터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것은 완전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 있는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합당한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화보다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낡은 형식에 갇혀서 내가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의 정신을 위해서 내가 복음만으로 변화되기를,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용현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오늘 하루도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혼탁합니다.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문화보다 복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먹기를 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모르는 영혼을 위하여 우리를 말씀 위에 세우고 기도로 우리를 붙들며 하나님 은혜를 전파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60주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과 이웃 섬김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갈등과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거룩함을 간절히 추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도 높은 순종과 열정적인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죄와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여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진리의 선봉장이 되어 이단 사이비를 척결하게 하시고 세속의 잘못된 가치와 맞서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는 기둥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는 저수지가 되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수로가 되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근본적인 변화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센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씨줄과 날줄처럼 어우러져 세대를 뛰어넘는 복음의 영광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심장에 뿌려지는 말씀과 사랑과 수고와 눈물의 씨앗들이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다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 미래의 60년을 향한 진군의 깃발을 다시 올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변치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은혜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신뢰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멈출 수 없는 행진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